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누가 맛과 빛을, 네 번째 말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에 대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이 목적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려고 팔복을 주신 거예요. 팔복의 요인을 소유한 자가 맛을 내고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고 제가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음식에 뿌려지고 음식에 맛을 내게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뿌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뿌려지고 세상에서 맛을 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세상에 비춰지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지난주 부흥집회 전주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온유함을 소유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온유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로움이라는 맛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의로움과 연합되지 않고 산 사람들은 의로움의 맛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을 해도, 나 정도면 됐지 라고 스스로 만족해 해도 그것은 참된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의로움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말씀에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과 접붙임이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그분에게 있는 그 의로우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복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때가 되면은 부름을 받아 말씀을 듣던 자들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되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이며 그 의로움의 맛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의 요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무덤을 열고 사흘 만에 일어나셨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의로움과 연합된 자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는 그때 그 의로움을 맛보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의로움을 맛본 것이 나에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지? 자, 이제 은혜의 자리로 좀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처음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대부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의 은혜가 임해요. 회개. 어때요? 회개를 해본 적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오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더럽구나,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의로우심 앞에 내가 서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총체적으로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는 순간 내가 더럽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내가 더럽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또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의로우시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로우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의로움이 갈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예전에는 명절이면 떡하고 식혜가 항상 세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식혜를 먹어본 그 문화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식혜가 그리워. 그쵸? 먹어봤던 사람들은 그립잖아요. 예전에 먹었던 음식이 그립고. 왜 그래요?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의로움 안에 들어가 그분의 의로움의 맛을, 즉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맛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꾸 그 맛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싶어. 예수님을 좀 더 닮고 싶어. 그분이 요구하는 자리에 서 있고 싶어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갈증처럼 느껴지는 것을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현상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가 주의 은혜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서 그 은혜를 흡수하고 싶은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의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안 사람은 그 맛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소금이 음식에 던져져서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던져져서 인생의 맛을 내줘야 한다. 살고 싶은 맛, 소생시키는 맛, 일고 인생의 낙을 누릴 수 있는 맛, 평안한 맛, 만족한 맛, 이러한 맛을 우리에게 좀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 포로된 자, 눌린 자, 보지 못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면 너희들이 맛을 낼 수 있어. 너희들이 빛을 발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갈급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서 시험이 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느냐,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맛을 내고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느껴야 돼요.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영혼이에요. 전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오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의 문제라기보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시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마음의 초점을, 시선을 거기에 둔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흥분된 예배가 될 거예요. 마지못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 것인지 그 기대감이 있다면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지속적으로 가질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거야. 늘 주님에 대해 배고파, 늘 주님에 대해 갈증나.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임하시는 그 은혜의 담비를 계속 흡수해. 그래서 그 흡수한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내가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편 기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이하 고라 자손의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예를 찾기에, 물질을 찾기에, 쾌락을 찾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지금 이 고라 자손은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갈증이 나십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갈증도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내 영적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못 해줘요. 내 영적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뭔 어느 때 나아가요? 지금 나와야지. 에?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 근데 뭔가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면은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어. 몇 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더니 예배에 대한 감각도 떨어졌어. 느낌도 없어. 주님에 대한 갈망도 없어. 언제쯤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나오세요. 지금 나오세요.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가서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웁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소리 듣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고라자손은 한때는 충만했고 한때는 좋았어. 한때는 주님과 소통도 됐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며 만족한 은혜도 맛봤어요. 근데 은혜 유지가 안 됐던 거예요. 은혜 유지가 안 되고 은혜를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이 고라 자손을 볼 때 뭐라고 하냐면 너 지난번에 되게 방방 뜨더니 지난주 부흥 집회 했다며 너네 교회가. 그래서 보니까 막 아주 은혜 충만하더라. 근데 오늘은 왜 그래? 예? 왜 그러는 거야? 네 하나님 계시면 좀 나한테 보여줘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잠수함 타고 밑으로 푹 꺼진 거예요. 제발 좀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마세요. 적어도 예수님과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내가 접붙임 바가 돼서 그분과 연합이 되었다면 적어도 그분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돼. 근데 신앙생활도 보면 성품 따라해요. 맞죠? 아주 성품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막 있는 듯 없는 듯 강직해. 막 별로 표정도 없어. 그냥 좋아도 할렐루야, 안 좋아도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항상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흡수하고 그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좀 보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 좀 보여줘봐. 너 신앙 좋다며. 지난주 부흥 집회 했다면서, 기적도 맛보았다면서 간증도 했잖아. 근데 채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왜 그 모양이야?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자,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그런 적도 있네요. 전도도 잘했네요. 고라 자손이. 막 가게 예배드리러 가게. 막 옆집 다니면서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 안으로 가봐. 그러면 그분 안으로 가면 그분 안에 만족이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인도했던 적도 있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 일을 기억하고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마음이 상해. 아, 내가 한때는 방방 뛰었는데, 한때는 내가 좀 날렸는데, 믿음 꽤나 있었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인정도 좀 받았는데, 내가 중직의 자리에서 다 휘두르기도 했는데, 막 이런 어떤 그 과거에 머물러 버린 신앙, 지금은 형편없는 그런 상태의 신앙,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지금 자기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심리적인 요인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시다. 5절. 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멈춘 상태, 여전히 이어서 찬송하고 싶은 갈망의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그 목마름이 굳어져 버려서 목마름조차 느껴지지 않고 무뎌지게 살았던 그 시간이 이미 훅 흘러버리고 자기 안에는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에서 벗어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낙심과 불안이 옵니다. 자, 오늘 이제 점검해 봅시다. 오늘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혹시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나요? 무기력해, 말씀만 들으면 자꾸 눈이 내려가고 졸려, 듣기가 싫어, 그리고 내 속에서 자꾸 밀어내, 이런 상태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갈증이 나야 정상인 거예요. 매번 위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는 것을 흡수하고 맛본 사람만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때 먹어봤잖아. 너무 좋았어. 엄청 시원하더라고. 응? 여러분 뭐 팥빙수, 에클레시아의 팥빙수, 야 너무너무 맛있어. 먹어본 사람만 갈증 날 때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내가 가졌던 사람은 계속 이것을 유지하면서 나는 지금 의에 줄이고 있어. 목말라. 나는 지금 사모하고 있어. 간절히 찾고 있어. 그 은혜 안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 듣는 거야.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야. 이 막 뭔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사모함이 여러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라 자손 안에는 낙심이 돼. 두려움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충만했는데 왜 낙심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엔 충만했는데 이번 주에는 안 충만해. 은혜 유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의 종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대부분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다 체크가 돼요. 영적 상태가 다 체크가 되는데 지칠 때가 언제 지치냐면 저 정도의 영적 상태를 소유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나 신앙의 연조나 그 모든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도 보면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 이렇게. 그럼 너무 안타까워. 그걸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그건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오늘 오셨다면요, 이 말씀이 지금 그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지듯이 오늘 이 말씀의 흡수가 쭉쭉 흡수가 되어져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상담을 할 때 내담자들의 유형 중에 이런 유형이 있어요. 굉장히 소심해. 그리고 어떤 생각이 한번 고정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리고 그 생각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어둠이 또 들어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신적인 힘겨운 어떤 시간을 막 보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터치하는 게 가장 어려워. 왜인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왜? 계속 나한테. 나는 이런 존재야. 내 환경은 이런 거야.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 지금 내 인생은 너무 힘들어. 초점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 있어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상태는 시선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부족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상처 많은 과거의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무시당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칭찬해 주시는, 나를 격려해 주시는, 나를 품으시는, 나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 근데 한없이 끝없이 누군가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맨날 뒤따라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고쳐지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가지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그럼 오늘 체크되지 않아요? 낙심이에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시킬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이렇게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시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그 심리적인 요인을 잊게 되잖아요. 다윗을 좀 한번 볼까요?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뭐가 부족하다고? 왜?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 한 나라의 왕인데요.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환경이 나를 만족시킨다고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상태는요, 우주보다 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할 정도로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 사람 안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실 때 비로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소유해봐도 만족이 안 돼요. 왜? 그 많음이 더 많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를 얻어보세요. 그 명예가 만족이 안 돼. 왜? 더 높은 명예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환경에서 얻어질 수 있는 이 요인은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속이 워낙 우주를 품을 만큼 큰 존재라. 저와 여러분은 우주를 품을 만큼 큰 내면을 소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큰 내면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셔서 좌정에 계셔야만이 그때 비로소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환경적인 요인 속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환경적인 요인이 우주보다 큰 내 내면을 채울 수가 없어.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내면이 허하면 절대 맛을 낼 수 없어. 내가 허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맛을 내? 다 귀찮아. 다 싫어. 가만있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냥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지금 나는 그냥 숨도 못 쉬게 죽겠어. 근데 어떻게 맛을 내냐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음식에 뿌려질 때 제 본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뿌려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안 뿌려지네. 뿌렸는데 맛을 못 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보여줘 보라고. 당신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이잖아. 보여줘봐요 좀 제발. 나한테 좀 보여줘봐. 교회 가자고만 하지 말고. 우리 지금 넷째 주에 전도 초청잔치를 할 거예요. 자, 이때만 되면 또 우리 근심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따라오는 거야 영혼들이. 안 믿는 사람, 지인, 가족 그렇게 많은데 꿈쩍도 안 해. 왜 그런 거예요? 보여줘. 보여주라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지 말고. 근데 왜 못 보여주는 거예요? 의에 추리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 세상보다 큰 넓은 우주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내 속이 텅 비었으니 뭘 보여주냐고. 뭘 보여줘. 그러니까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전 인격, 전 존재, 나의 전 삶이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뜻이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에 배고픈 상태, 의에 갈급한 상태를 만들어야 돼. 이 땅에 의로움이 없잖아요. 의로움의 주인이신, 의로우신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비로소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해. 알았지? 그러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네가 세상에 던져졌을 때 맛이 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저 사람만 오면 막 향기가 나, 맛이 나. 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막 풀풀 넘쳐 흘러. 좀 이제 마음을 좀 여러분 크게 가지세요. 좀 생각도 넓게. 종재기 같은 이런 생각 벗어버리고 좀 그릇도 크게 큼직큼직하게 놀아. 기왕 어차피 내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살면 좀 큰 그릇처럼 사세요. 생각도 크게, 할렐루야. 믿음도 크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넓고 크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자기 영혼과 육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한 이유가 뭐냐면 2절 말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에 대한 갈망,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망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먹고 사는 문제만 근심하고 사는 사람의 얼굴과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 같을 수 없으며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숙제를 풀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가 풀어갈 숙제 아닙니까? 나만 예수 잘 믿고 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숙제가 있어. 그게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영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 안에 의를 향한 굶주림과 갈증이 있어서 내 안에 그분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 때 비로소 맛을 내고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고요. 영적 원리잖아요. 우리는 그냥 팔복이구나. 이 예수님이 왜 팔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 소유해서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형통하게 살라고, 그 목적 아니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만족입니다. 만족. 이 원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 옆 사람을 힘들게 해요. 보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옆 사람을 힘들게 하죠.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막 돈 좀 벌었어. 그럼 나 기분 좋잖아. 그러면 다 용서가 돼. 집에 와도. 밥상 아직 안 차렸어? 천천히 해. 괜찮아. 근데 오늘 돈을 잃어버리고 까먹고 왔어요. 접촉 사고 나가지고 다 100% 내가 잘못. 내가 돈을 물어줬네. 그러면 집에 왔는데 밥이 안 차려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태 뭐 했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다루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유지해.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다 어떤 거예요? 환경적 요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적 요인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가져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배부르게 될 거야. 이게 비유적인 거죠. 무슨 배가 부른 거야 도대체? 나의 속사람, 우주보다 큰 속사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큰 넓은 속사람, 그 큰 속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가득 채워져 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지금 여러분 이제 교회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모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요 아마 목회 시작한 일에 가장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목회 시작한 일에 가장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처럼 힘겨운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 이 시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뭐냐면 된다, 가진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제가 힘들면 누구를 힘들게 할까요? 영적 지도자가 힘들면 누구를 힘들게 해? 성도들 달달 볶지. 근데 어때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힘들어 보여요? 만족해 보여요? 그걸 그냥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말고 현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 여러분이 지금 저를 통해 달달달달 볶이고 있으면 지금 제가 속이 지금 허한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도록 제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주고 있다면 제 속이 만족한 거예요. 이 환경의 문제를 이겨낼 수도 있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만족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이 만족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평안할 때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달할 수 있고, 영적 지도자가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바꿔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이 만족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쭉 유지하고 가면 어떤 은혜가 되냐? 목말라서 마시고 배고파서 먹고, 목말라서 마시고 배고파서 먹어. 무엇을? 의로움을. 의로움이 뭐예요?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채우며 의로움으로 배고프고 의로움으로 갈증 날 때 의로움으로 채워지고 의로움으로 배불러진다. 그러면 내 속사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경적인 요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네 속사람을 채우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유지하면 복이다? 왜 복인 거요? 배부르게 될 거니까. 그 배부름은 만족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만족한 사람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소리도 낼 수 있고. 찬양은 그분의 놀라우심을 높이는 행위예요. 본디 내 속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우러나와. 왜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니까 그분으로 먹고 그분으로 마시고. 문을 밖에서 두드린다고 했어요.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는 거예요? 도대체 뭘 먹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매일같이 뭐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뭐 상추쌈을 해서 먹는 거예요. 다 비유적인 의미이거든요. 예수님께로 가서 먹고 마시는, 영혼이 만족해지는 은혜. 할렐루야. 이게 되어야 비로소 소금처럼 던져질 때 세상에서 맛을 낼 수 있고, 비로소 빛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곳이든지 가면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요, 이때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평탄할 땐 잘 몰라. 여러분도 문제 없이 갈 때는요, 몰라요. 근데 내 앞에 문제가 산적해 있을 때,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네? 이것도, 또 다른 것도,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신날 때는 언제예요? 힘겨운 요철 부위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의에 추리고 목마른 상태 유지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만족한 은혜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먹고 마시는 배부름의 상태, 갈증이 해갈되는 상태, 그 상태를 유지했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속에 있는 만족이 나에게서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막 영적 지도자가 막 삶관리, 뭐 건강관리, 뭐 영적 관리 막 이게 안 돼가지고요, 그냥 성도들한테 다 맨날 짜증만 내. 막 성도들에게 모든 거 막 쥐어짜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만 죽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불행하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하고 삶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짜증내는 거야, 집에 가서? 누구 문제인 거예요? 집이 너저분해서? 그거 일 잘 풀릴 때는 다 품어지지 않아요? 일이 안 될 때는 이게 뭐 그냥 용서도 안 되는 거지. 다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에 추리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삶, 의를 위하여 내가 자꾸 배를 채우고 갈증을 채우기 위한 이런 영적 상태를 유지할 때 만족한 은혜가 와요. 어때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성전에 올라오실 때 나는 오늘 주님으로 채워야지, 이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내 안에 채웠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맛이 있어. 맛이 있다고.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춰지듯이 밝아. 저 사람만 만나면 왜 기분 좋고, 왜 행복하고, 왜 전진하고, 왜 긍정적이고,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내면이 형성이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음식에 던져지는 소금처럼 세상에 너를 던져줘. 그리고 맛을 내줘. 그리고 세상에 비춰줘. 그리고 밝게 해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불행한 영혼들, 포로된 자들 좀 건져줘. 건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삶이 변화 안 되면 교회 부흥은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하기가 어렵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추리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그리고 만족한 상태가 되어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상태로 많은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멋진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